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이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또 은혜 받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3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또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2월 24일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1월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10월이라고 하는 10월 말이라고 하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또 추수의 분주한 귀한 가을을 우리가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켜가며 또 이겨가며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신 주님,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일터에서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말씀을 위해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달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목숨 걸고 애쓰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가 섬기는 특별히 몽골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네팔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한 가운데 한 곳 어두운 곳에는 소외받은 이웃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그 가운데 세우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위로부터 흘러넘치며 아버지 아래로 차오르는 성령의 그 맑은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셈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 빛감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대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의 가정 또 그들의 삶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그한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반주로 또 찬양으로 방송국에서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사랑한 성도들의 귀한 헌신을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반드시 주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어린 당신의 귀한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도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서 예배드리는 자녀에게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 임재하신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사오니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독을 해도 되고요.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을 아름답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 가까이 은혜 받읍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가 가는데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눴죠. 특별히 고난주간 일주일간 남겨두고 듣고 있었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그 은혜의 의미를 알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거에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침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시몬이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주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초대받고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에 그 순전한 나디양을 한 근을 그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어드립니다.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엄청나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나사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죽었다가 나흘 된 뒤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마리아, 그리고 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늘 들렸던 그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놀라운 사건을 본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누가 분개했을까요? 특별히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더 크게 분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아마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26장 새벽에 며칠 전에 나눴던 말씀이니까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게 뭐냐? 한 번에 깨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써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께 그 사랑을 베푼 것보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이 허비됐다고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안목을 그들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3년여 기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온갖 기적의 현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 가운데 그들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그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는 말씀을 4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 내 이 마음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오직 그 하나였어요. 그러다 생각한 끝에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하는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놨던 바로 나디양 옥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발에 붓고 당신의 자기의 눈물로 그 주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그는 꿈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안목,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웬 낭비냐?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섬길 수도 있지. 그래도 어떻게 3천만 원을 한꺼번에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곧 이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다라는 좋은 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나쁘다의 차원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사실 우리가 지금이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죠. 이거 남들은 지금 산과 들로 나가서 단풍놀이니 뭐니 한다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내 심령 가운데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그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 놀라운 감동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더욱이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 물론 마리아가 의도해서 한 일은 전혀 안 했어요. 다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내 은혜를 어떻게든 내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리자. 그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사랑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그 일에 사용됐다는 게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보고 있지만 이 교회야말로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이곳에 녹아있고, 저는 이 눈물과 땀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하나님이 기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최선을 다해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자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고, 야, 손해봤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행동은 저것은 낭비야, 저것은 허비야, 저건 좀 심해.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한다면 나는 그것보다 더한 옥합도, 더한 것도 나는 깨뜨릴 수 있다. 왜? 그게 내 기쁨이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번 기회에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1절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왜? 고린도 교인들아,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족해야지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외양, 그들이 잘난 척하는 겉모습,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배경,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왜 이런 곳에 눈이 팔리냐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셨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이름 안에 내 모든 것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둥, 또 이왕이면 나처럼 멋있어야 된다는 둥, 옷을 멋있게 입어야 된다는 둥,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팔렸어요. 뭔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은 순수 그 자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어떤 것도 껴서는 안 돼요. 물론 옷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명백한 사실, 그를 주를 예수로 고백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그 사실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낀다고 하는 건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이 나를 부르신, 나를 그 욕망의 자리에 부르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합독할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과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반전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을 지금을 바르게, 지금을 복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럼 어때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마리아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듯이 우리가 그 깨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 그리고 그들의 정성, 그들의 기쁨. 교회가 이곳에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갈매동에 올 때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했는지 저는 그때를 기억을 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참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한 번도 어떤 면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막, 지금은 물론 그들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을 해서 이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놀라운 눈물과 헌신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서의 바로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일들의 어려움들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요.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부흥회도 참석했고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좀 화끈하게 은혜에 속해서 살아야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기도 제목 많지요. 이거 저거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미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부터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물어봤어요. 뭘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이 성도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이며,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자기가 추하고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거짓, 도대체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추해서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그 기도를 한 데는 남편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한 자였는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는가? 고민 가운데 다시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음 기도를 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알려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그 말 그대로 간절하게 이 여인은 집에 가서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그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뭉쳐 빌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이 그 안에 임하자마자 그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저 십자가에 오르셔서 몸찔러 피 흘려 죽으셨는가. 내가 뭐길래.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있잖아요. 이 은혜가 은혜 받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감각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도 예수님 같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들 역시도 갈릴리 우스가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 어부에 불과했고 그저 그냥 동네에서 그저 한량이나 지내고 일이 없어 떠도는 그런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먹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현장에 가서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것 같이.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지금 쉽게 숨을 쉬죠. 어떤 사람은 그 숨 쉬는 거 못해서 괴로워하고 지금도 가슴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잘 먹죠? 어떤 사람은요, 먹지도 못해요. 먹고 싶어도 목구멍이 탱탱 부어서. 어떤 사람,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화장실 가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마음껏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언젠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 여성분이 자기의 성도가 자기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저 역시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비방할 것도 없어요. 섭섭, 억울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하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하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쏟아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 은혜를 지킬까요? 당연하게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교회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VIP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못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그 사역인데, 근데 그 사역을 지금은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그 효과적인 측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해. 사실 당연한 게 아닌데. 원래 너무 대접만 받아서 살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에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야, 저분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할까?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여러분, 은혜를 지키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마리아의 행동이 참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낭비로 보여지고 헛짓거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절대 장애가 될 건 없어요. 설사 내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어땠어요? 다소에서 그가 누리던 모든 것, 그가 산에 들인 젊은 관원으로서 누리는 모든 명예,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가까웠던 모든 학문적 배경,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분토와 같이 여겼다. 똥과 같이 여겼다. 왜? 예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 안 받으면 힘들어요. 은혜 안 받는 성도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하면서. 근데 은혜 받은 성도들하고 일하면요, 너무너무 같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도 은혜 받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충만한 목사.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건 또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그게 은혜가 돼요.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꼭 지금 뭔 일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라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시간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취하시기에, 그 아름다움 속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딘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간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거 뭐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절대 원망불평 안 해요. 누구 말대로 웨슬레가 하나님의 그 성령 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갈 때 사람들이 벽돌을 던지더래요. 벽돌을 던지고 못 살게 굴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벽돌에 맞아도 웃을 수가 있어요. 왠지 알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 감동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선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만지는 거 없어도 들려는 거 없어도 늘 언제나 행복하고 웃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그냥 우리 보고 그럴지도 몰라요. 저거 미쳤어.
저거 이제는 완전히 실성했구만. 이제는 완전히 뭐 진짜 어떻게 됐구만. 하다못해 같은 동역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둘 때도 됐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은혜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에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평판이 모든 것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옥합을 깨도 아깝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두렵지 않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하든 간에 이 은혜를 내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다시 한번 재생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오래 못 가요. 지금도 제가 가장 기뻤을 때, 저희 인생에 몇 가지 기뻐하는 순간순간이 있었거든요. 제 집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또 그때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아이가 낳았을 때도 기뻤고, 또 하나는 또 언제 기뻤냐면,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가졌을 때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도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세월 지나니까 무덤덤해지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것,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성만찬.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그 모든 그런 과정 돌아가는 그런. 우리는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은혜를 유지하는 아주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이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루스 그레이엄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살면서 혹시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루스 그레이엄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어요. 사람인지라.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목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목사님은 있잖아요. 자기 주머니 언제나 사표를 들고 다녔대요. 언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돌이킬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내가 그간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력의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의 이 어려움들이 후일 주님께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피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에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이시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주님의 선부적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일터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때에 따라 그것이 성가시고 헛된 짓 같아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해 가는 나의 이 모든 몸짓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기념비적인 것인지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하신 주님, 오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인생의 호흡, 내 인생의 모든 그 눈물,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절망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될 놀라운 이유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어려움의 곤고함을 능히 기쁨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한음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으시사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드려지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쏘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맺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더럽고 취약한 악한 병마의 원수막이야. 이 가난의 처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두렵고 공포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독의 문제로 아버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한 자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언이 악한 이 원수의 괴계는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두려움 공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 가운데 또 선교의 예물 가운데 그리고 건축의 작전 가운데 특별 작전 가운데 그리고 열하나 구별하여 이런 그 귀한 예물들을 주님 증거 예물 삼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아름답게 하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감사의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정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 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아가 열이 하나 구별해 드리는 귀한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였어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불같이 생수같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 기름 부으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갈구하는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